영국의 한 의학서울에서 죽음과 종교에 관한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보고서가 영국 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종교와 죽음과는 무관하든지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영국 하면 그래도 기독교 신앙이 뿌리 깊고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 바로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죽음과 종교는 별다르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종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임종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이 다가오면 많은 거예요. 극한의 두려움으로 극한의 공포로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 죽음이 엄습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한 양반이 무지막하게 애첩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임종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젊은 애첩을 두고 내가 어찌 죽을 수 있을까? 저 젊은 애첩을 두고 어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애첩을 두고 죽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웃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그러나 그것은 그 양반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거 놔두고 갈 수 있는 사람, 덤덤히 갈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되어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처가 망한 거예요.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이 남게 되어지고 얼마나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걸 놔두고 간다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그 원수는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망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의 내용을 보면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 후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담이 따먹은 그 죄가 적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거 정말 불합리하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이 벌을 받아야 되지. 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되었을까? 아담이 잘못했으면 아담만 벌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국에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담은 인류에게 주어진 사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을 대조시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원한 멸망에 대한 극복으로서 구원이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았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 부활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 안에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몸이 죽어서 시신이 썩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온 인류의 부활이 주어졌다 하니까 아담에 의해서 주어진 사망을 육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담으로 인해 주어진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 자체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은 지금까지만 살아있을 것이고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죽음이 사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사람들을 수용할 때 얼만큼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람이 많았으면서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이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 공간에서 살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이 지구는 아마 포화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자리에 적사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정령 죽는다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정령 죽는다는 해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완전히 막은 거예요.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흘러가지 않는 이 상태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눈물을 나사로가 죽음에 대한 눈물을 흘렸다, 슬픔에 대한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단순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것에 대한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놓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 그 구원의 길,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있다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뭐하게 되어질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더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거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아담으로 인한 사망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이 엄습할 때에 몸부림치면서 극한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지, 더 나아가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애처를 놓치기가 안타까워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하시는 사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 사망은 하나님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진정한 사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망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것과 그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좋은 것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상태가 많은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육체의 죽음, 썩어지는 것, 이게 사망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다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이 상태가 많은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의식 작용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을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모두 피조물로 인한 것이에요.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음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몽땅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변수와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마치 이불 덮듯이 덮어버리고 그 주권을 꺼버리는 상태가 일어나는 것, 이게 많은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망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반항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유일한 조언과 또한 주권자 되심을 반항하지 않는 이 상태가 많은 거예요. 사망의 상태라는 거죠. 사울, 우리 블레셋바의 사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전쟁의 신이시고 승계를 좌우하십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에 대한 존재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왕이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의 그 범죄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의 아픔의 문제 앞에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약자고 나는 당했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족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앞에서 많은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왕이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잔치를 벌일 테니까 다 오라. 그날이 되어서서 종을 보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밭을 잘 가는지 건강한지 내가 시험해야 되니까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어떤 사람은 집을 내가 샀으니, 내가 밭을 샀으니 잔치에 많은 거예요.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작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뿐일까요? 자기의 상처, 아픔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 일이 풀리지 않는 것과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유일하게 좋음이 완전히 덮어지고 꺼져버리는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시기에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할까? 직장을 빼앗기지 않을까? 사업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남자라는 이유 아십니까? 남자라는 이유. 여자들이 모르고 아내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흘려대는 그 눈물 있잖아요. 삶에 무거운 짐들, 책임감들. 어찌 보면 오늘 나는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내색도 못하고 혼자 무거운 짐 낑낑 짊어지고 그 다니는 모습. 에스라는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스를 보내어서 왕에게 많은 거예요. 조스를 보내어서 이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고 그렇죠?
반영을 깨할 것입니다. 왕이 조서를 못 지게 하고 애쓰러운 노예면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짓지 못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같이 짓자고 했을 때 그래 같이 짓자. 그랬으면 이 사단이 안 왔을 텐데. 이 성전이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는 것은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도 하고 안 지어진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는 왕의 조서와 왕의 명령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좀 좋게 지냈지, 좋게 지내느냐 좋게 지내지 않느냐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이 죽는 서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온갖 그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유일하게 좋은 부분과 그분의 주권자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막는 모든 행위들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사망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는 그 모든 장애들을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망, 더 이상 하나님의 유일하게 좋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음보다도 돈의 좋음이 더 많이 끌리고 명예의 좋음에 더 많이 끌리는 이 상태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직 우리의 그 모든 사망을 제거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나요? 예수 우리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사람들의 입술 속에 유일하게 좋음이 오직 하나님 위에는 없는 이 사망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망이 그치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할 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해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가서 죽일까요? 다윗은 아니다. 저렇게 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에게 뭔가 그죠, 도움을 주고 선물을 주는 자라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까마귀구나, 그죠? 아니에요. 나에게도 많아요. 욕을 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공만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실패를 주시면 마귀가 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을 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로 바칠 때라. 아멘. 통치라는 것은 곧 주권자 대심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있음을 뜻합니다. 존재감이 가장 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 어떤 단체든지 존재적 감이 제일 큰 사람에게 뭐하는 거예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땅에 돈의 그 존재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보입니까? 명예에 대한 존재감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고통에 대한 존재감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내 상처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이 모든 존재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있음에 관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존재감이 무너져 내리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수시만에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sı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생각을 바꾸는 자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다 사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사망을 심판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주로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이 그친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자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멈춰져 버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감사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의 삶을 통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유일하게 저무시는 것과 그가 만왕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사방에 어떤 사람이 우겨서 하더라도 많은 거예요. 살지 않는 겁니다. 아멘.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제는 사망과 육체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할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하고요?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사망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망이 그치면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잠시 말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신다면 기꺼이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물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육체의 죽음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서서히 확장되어져 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림 전에 사망을 완전히 이겨야 합니다. 재림 전에 사망을 완전히 이겨야 합니다. 재림 전에 여러분은 이 사망을 완전히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유일하게 저버린 것과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주권자 되심을 돈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것을 넘지 않는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원수인 사망을 무너뜨리겠다. 오늘 우리 속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유일하게 좋은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망이 끝이고 모든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조음을 찬양하는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사망의 끝이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차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망의 역사여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앞에 실험 우리의
성체 앞에서 아파할 아버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대해서 두려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절망하고 누군가 때문에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한숨을 쉬는 우리의 삶을 이 상황을 제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에 이 땅을 뜯고 있는 이 사망을 깨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날을 꿈꿉니다. 아멘.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형편과 처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이 사망의 역사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생명의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극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